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였는데요. 그때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사람 앞에서 위선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되이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의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뤄볼 예정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열심히 잘 하고 있죠. 네, 신앙의 횟수만큼 아마 우리가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또한 자신감이 다들 있으시죠? 네, 아직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은 특별히 갑자기 대표 기도를 이렇게 맡게 되신다면 어떠신가요? 이렇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다니라고 하면서 그런 이렇게 은혜가 생기겠고, 만약에 제가 이 말씀 이후에 한 분을, 가장 은혜 받으신 분과 같은 한 분을 제가 모셔서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한번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 눈을 잘 안 쳐다보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기도는 참 많은 부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기도가 어려운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대방의 그 말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하나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구절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의 의미가 있을까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문장은 하늘의 문은 열쇠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문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그 출입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열쇠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늘의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지만 원어에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러한 의미적으로 원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어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세 가지인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 의미들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떤 것이 떠오르신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와의 그 추억들, 우리 아버지는 과연 저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남아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요, 좀 약간은 권위적이고 좀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권한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TV 채널권의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바둑을 좋아하셔서 틈이 나면은 바둑 프로그램을 즐겨 보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동생은 늘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니까 재미있는 그 만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주물러드리고 아버지의 말을 열심히 잘 들으면서 저희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저희는 뭐 바둑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바둑을 다 배웠습니다, 동생과. 그래서 때가 되면은 다 동생을 앉혀놓고 저랑 바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랑 저랑 이제 바둑을 계속 두게끔 하는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나는 바둑을 두기 싫은데 차라리 이렇게 알따먹기 아시죠? 동생이랑 그거는 재밌게 하는데 바둑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게 이제 본인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걸 함께 나누고자 자식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바둑을 두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아버지는 운동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에도 저에게 항상 발차기를 연습시키셨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리 찢기, 발차기,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태권도도 이제 3단 자격증도 따면서 계속 그런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시키셨던, 약간은 무섭고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늘 아버지는 늘 열심히 또 일하시고 새벽같이 나가시고 또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셨던 모습이 또 떠오르곤 해요. 아버지가 새벽에 저를 태우고 일하시던 그 물레동 쪽에 이제 선반 그 공장들이 몰려 있는 그곳으로 저를 자전거에 태우고 새벽에 일찍 그 물레 고가도를 넘어갔던 기억들이 어렸을 때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무섭고 또 거리감 있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이제 어느 순간 70이 넘어가시고, 그리고 작게 느껴지는 작아진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이제 바라볼 때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럴 때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존재이실까요? 스탠리 하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그러한 이미지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을 충분히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여기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과 제 자녀들에게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저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가,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네. 다섯째를 주셔서 이제 그 아이에게 또 다시금 잘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라고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직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다라고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저와 같이 또 새로운 기회를 다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산상수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아들의 그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 화평, 온전하게 이 모든 화평을 이루신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육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그 깨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화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하고요. 또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불렸던 이 조지 밀러가 자신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데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것에 은혜를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도의 첫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혼자 기도할 때가 있죠.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당연한 부분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왜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저 암기하듯이 평생 그저 흘러가듯이 외웠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가라는 부분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누가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일교회에 중요한 또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죠. 또 어떤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또한 세계의 열방과 평화를 위해서, 또한 세계 각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나는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점점점 넓어지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을 우리는 넓혀 나가야 합니다. 나로만, 우리만, 나에 대한 부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과 그 다음에 우주, 그런 공간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요, 그 하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공간, 영적인 세계를 또한 하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마태는 독특하게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은 직역을 하자면 하늘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우주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가? 단지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신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과연 어디를 의미하고 있나요? 바로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밀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할 때 그 하늘은 지금 이곳에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와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여는 유일한 열쇠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친밀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과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저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에는 참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미지와 우리라는 이미지가 함께 결합되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펼쳐지냐면은 바로 이 두 개념이 각자 담아내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친밀감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아빠. 네.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아빠. 네.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스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불렀을 때의 호칭이라고 해요. 유아기 때 아이가 어떻게 아빠를 부르죠? 아버님 이렇게 부르나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나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을 때 어떻게 불러요? 우리 아빠 저기 있어 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한 친밀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함으로 우리와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을 가장 잘 보여준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누가복음 15장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잃어버린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해줘요. 이 둘째에게 줄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처분하고 이제 해외로 가죠. 다른 외국으로 나아가면서 허랑방탕한 삶,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를 누군가 도와줄 아무런 존재가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가장 비참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음식도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내가 도저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고 아버지의 종처럼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러한 탕자의 모습 가운데 성경은 아버지에게 다시 시선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돌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히 여기면서 달려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달려나아갔다.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며 또한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여기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어머니가 되실 수 있을까요? 자녀가 집을 팔아가지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보니까 다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집에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참 잘 왔다. 네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에게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고 하면서 마을 잔치를 벌이실 부모님 여기 계실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아버지. 그 말은 무엇이죠? 아들이 올 때까지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만을 계속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과 다시금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시선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아닌 그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는 친밀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친밀한 가운데 그 기도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기쁨과 감격의 그 기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은 바로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앞에는 친밀함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다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친밀함으로 다가왔다면은 우리가 경외함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러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죠? 우리는 지금 땅에 있다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그저 있다 없어질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요 바로 경외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무엇인가 빚쟁이가 독촉하는 것처럼 하나님 빨리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에 기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죠. 지금 일도 안 하시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당연한 듯 요청하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요청하는, 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분가해서 이제 부모님 앞에 연락을 하는데 연락할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행복할까요? 또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다니. 어느 순간 수신 거부가 되거나 받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연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좀 그 문제가 잘 넘어가면은 또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지내다가 또 나의 필요가 생기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은요, 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바로 이 친밀함과 경외함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6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뒷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주기도문 3번째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2가지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2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밤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그리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